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우리 합독은 32절에서 40절까지 합독합니다.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앉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고치고 살리고 넘어서다. 고치고 살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성을 넘어서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울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32절에서 12장 4절까지는 베드로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단락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로는 이적 이야기, 두 번째로는 회상, 돌아보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록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라. 그런 교훈이죠. 32절에서 35절까지인데 3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이 본문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로 3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가 루따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여러분, 이 정돈하라 한데, 정돈하라 이 말은 일어나라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곧 일어나니. 8년 동안 침상에서만 중풍병자로 살았으니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친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3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변함없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료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5장 17절 22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교훈은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내용의 공통점,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그 교훈은요, 진정한 치유는 육체적 치료를 넘어서 정돈하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즉 믿음 안에서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일상생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와 베드로의 치료가 서로 닮은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과 믿음 안에서의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닮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까?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믿고 가족과 자신과 전도 대상자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육체적 치료가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의 일상생활의 회복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정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도는 대상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전도는 대상이나 그 지역들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인데 4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이적으로, 이번에는 이적의 대상이 다비다 즉 도르가이며 예수님을 믿는 여제자 즉 여성입니다. 그리고 어디 몸이 아픈 환자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즉 이미 죽은 시체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다비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지체들이 지금 요파 근처에 루다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지금 속히 내려와 주실 것을 간청하자 이들의 간청에 베드로는 요파로 급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에 본이 되었던 그런 제자였고, 이러한 제자의 죽음에 베드로는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요파로 급히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5절에 기록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리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가 기도하되 무릎을 꿇고 뭘 의미합니까? 즉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뭐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기도와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다비다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요파는요, 요파라는 이 땅은 이방 땅을 말합니다. 즉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방 땅인 요파에서도 죽음이라는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교훈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장소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육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즉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이든 전도 사역이든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 기도 사역도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 반드시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계획되어진 전도 행사나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전도 사역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상사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그 세상에서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35절에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4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목만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라. 대상이나 장소나 가리지 않는다. 같은 의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라. 43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가족과 자신과 전도 대상자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할 때 육체적 치료와 믿음 안에서의 일상생활 회복과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기적으로 가정 복음화와 대면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